할렐루야. 오늘은 참 날씨가 무덥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한 주도 주일낮 예배를 드리고 오신 성도님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시고 삶의 형통함이 힘이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축복드립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주의종 목사님,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다 축하드립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부터 42절,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다시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네. 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나라는 버림받을 확률이 많고 대신 너희들 대신에 이방 민족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많이 천국에 들어올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다각화의 변화와 또 영적인 끝과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시간에 저나 여러분이나 피차에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버린 머릿돌이 있고 버려진 돌이 있습니다. 건축자들은 아브라함의 손자 즉 야곱의 12아들의 족장의 이름이죠. 이 아들 족장 대표자들이 후손인 예수를 잡아 죽인 자, 이들이 12지파의 대표 후손들의 장로, 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정치하는 헤롯 당들, 이들이 하나가 뭉쳐서 2000년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12지파의 후손들의 대표자들입니다. 이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다윗이 미래를 보고 예언한 것이 시편 118편 22절에 기록하기를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리고 이내 깨닫게 된 다윗은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다윗은 미래를 보고 미리 수백 년 전에 일어날 수백 년 전에 이후에 일어날 일을 보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고 마음이 아파했죠. 그러나 그 주님이 스스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일어날 영적인 성령의 운동과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오직 유일신은 예수밖에 없다고 믿고 고백한 자들마다 낙원에 이르고 천국에 가는 것을 보게 된 다윗은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십계명 돌판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를 집어넣은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성에 들어갈 때 그는 덩실 춤을 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가는 그것을 보고 임금이 채통 없이 바지가랑이가 내려가는 데 모르고 춤을 추고 지랄하고 자빠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백성을 기쁘게 하라, 내가 백성을 기쁘게 했으면 하나님이 종이 아니다 하면서 그 미가를 내쫓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하실 말씀이 집안의 원수는 마누라라는 것이에요. 집안의 원수, 최초의 원수가 누굽니까? 하와가 아닙니까? 아담의 마누라 하와. 그래서 예수님도 집안의 최고의 원수가 그 남편의 마누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말세가 되면 마누라가 남편을 잡아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 마누라는 진짜 마누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즉 가장 가까운 자, 바로 신앙이 없는 자, 신앙이 자기하고 미치지 못한 자가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미련한 자들이 영적으로 지혜롭고 영적으로 성장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잡아 죽인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앞으로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듣고 있습니까? 그 사모님들도 다 똑같이 당신들의 영적인 레벨까지 올릴 수 있도록 세상 말로 마누라 단속을, 영적인 단속을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반만 해주는 식순으로 만들지 말고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가르치는 그 여자, 때로는 그 하와 같은 성도를 잘 가르쳐야지 종말에 가까울수록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가 이룰 줄 믿습니다. 둘째는 버린 돌이 있고 버려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본문에 건축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버린 돌은 시편 118편 20절에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자 아브라함이 직접 버린 돌이 있습니다. 버려진 돌이 바로 누굽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둘째 첩 구절의 소생들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생들 중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괴롭힌 첩 자식들 나라 중에 에돔이 있고 미디안이 있고 아수르가 있지 않습니까? 또 주위에 여러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그 다음에 아예 아브라함이 버려버린 돌이 있습니다. 버려버린 돌은 기억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아브라함이 버린 돌 가운데는 그 주위에 아수라 있고 에돔이 있고 많은 이런 미디안이 있었지만 그 나라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직접적으로 괴롭힌 나라들이 가까이 있잖아요. 그 첩들의 자식들이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첩들의 자식 중에서 아예 버려버린 그 돌들은 어디에 붙어서 사는지를 몰라요. 이스라엘 주위에 살지 않기 때문에요. 그 나라들이 버려진 나라인데 구드라의 첩들 중에서 그 아들이 있다 이겁니다. 구드라의 첩들 중에서 그 아들들을 따로 모아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멀리 변방에 있는 동방의 나라로 재산을 조금씩 나눠준데 버려버렸다 했다 이겁니다. 이게 버려진 돌입니다. 바로 버림받은 동방의 나라로 이주한 서자들이라 이겁니다. 오늘날 현재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나라들이 이란 같은 나라들이죠. 이란은 이스라엘 후예죠. 아수르의 후예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예 버려진 돌은 오늘날 어디
우리 대한민국 나라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으로 흘러와서 고조선 때부터 흘러내려서 살던 아브라함의 첩 구달의 후손의 아들들이 여기 와서 살게 된 줄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어디냐? 너 혹시 개소리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이 우아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 따져봅시다.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그나마 먼 곳이 대한민국이었어요. 그 사자들이 걸어서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동아시아가 가장 적합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대한민국이냐? 옆에 중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태국도 있고 미얀마도 있고 라오스도 있는데 왜 대한민국이냐고 여러분들은 얘기하실 줄 모릅니다. 일본은 아니죠.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나라는 다 육로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에서 걸어올 수 있는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왜 하필 여기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이 들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명백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 예레미야 16장 11절에서 21절을 여러분 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지금 읽어드릴 못해요. 예레미야 16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상고하시고 제가 말한 것을 대입시키면서 깨달으시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영안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귀가 뚫릴 줄 믿습니다. 심령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이 단골 대신 예수, 이 예수를 깊이 알고 성경 말씀 읽다 보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들이 아브라함의 첩의 자식들이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제가 늘 저번에도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제가 예수를 잘 믿어요.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내 자식들을 따라서 예수를 믿죠. 제가 말했죠. 우리 애가 언젠가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하고 걸어가면서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아는 게 없다는 거야. 제가 왜 아는 게 없습니까? 뉴스는 꼬박꼬박 보는데 왜 뉴스를 봅니까? 세상 정세를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성경의 종말을 알려면 뉴스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등잔 밑에 등불이 등경 아래 있지 않고 위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땅바닥에 있지 않고 천장에 있다 이거야. 그래야지 모든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밝게 보이는 것처럼 이제는 세상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세상의 모든 일을 지금은 이 시대는 모르지만 이후에 시대가 지나면 과학의 시대가 오고 문명의 시대가 오면 온 세상에 골방에서 일어난 일을 다 세상에 알게 되고 이런 얘기를 주님께서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숨은 것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이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나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을 다 읽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종말에 일어날 일을 알려면 어떻습니까? 뉴스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스를 봐요. 제가 왜 세상 물정을 모릅니까? 세상 물정을 알기 위해서 세상에서 달려가지는 않죠. 그렇지만 왜 세상은 우리하고 정반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뉴스를 통해서는 세상 돌아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겁니다. 또 이웃의 사람들 통해서 세상 돌아간 일, 이 동네에 돌아간 일 이런 모든 것을 다 두 귀가 있으니까 동양귀로 들을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 안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는 그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뭐랍니까? 하는 말이 예수밖에 모르고 성경밖에 모른다. 아는 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이 먹어봐라. 나이 먹고 네가 정말 천국 있는 것을 믿으면 네 스스로 잘 깨닫고 살아라. 그 대신 단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잊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를 늘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는 예레미야 16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 자식은 내 신앙계들 이어받아서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나 내 자식들에게 신앙계들을
물려주지 않을 경우 얘들이 멀리 이사를 가서 살거나 아니면 먼 나라로 이주해서 살게 될 경우에 혹시나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그 주위에 친분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믿거나 불신자를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자식에겐 신앙 계대를 이어줄 수 없기 때문에 걔들은 어느 순간 자기 아버지가 희미하게 믿던 예수조차도 이제 믿지 않게 되고 그 자손은 그 이후의 자손은 이제 영원히 예수와 결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담 이후부터 온 지은 지구가 예수를 안 믿는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거치면서 온갖 우리 민족은 온갖 우상과 해교한 잡신, 불교, 유교동을 신앙하면서 살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가 예레미야서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 우리가 버려진 돌이었지만 산돌 대신 예수께서 버려진 돌이지만 같은 돌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전된 구원 계획표에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한번 구원시키면 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 생명사원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이 악조건에 넣었다 이겁니다. 악조건이 뭐예요? 고조선 때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악조건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버렸다 합니다. 불 가운데 우리를 금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켰다 이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여러분, 그러면 아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BC 1000 몇천 년부터 고조선 시작해서 지금이 2000년인데 3000년이 넘고 4000년이 다 되는데 그런 일이 있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 어떻습니까? 애타는 마음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7년 대한란도 요한계시록 얘기하지 않습니까? 7년이 딱 7년이 아니다. 7년은 7년이 될 수가 있고 700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일곱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이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여이 해서 이렇게 20일까지 재앙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곱이 재앙 중에 일곱 나팔이 들어가고 또 일곱 나팔 재앙 안에 또 일곱 대접이 들어가고 이렇게 순간수가 바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7년 대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년 왕국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해서 제가 설명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만 보고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나오는 겁니다. 신천지가 나오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막 이상한 종교들이 막 나오고 자기가 여호와다, 자기가 성령이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자기가 다시 올 메시아다. 이미 나는 메시아다. 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나는 죽지 않는다. 다 죽지 않습니까? 때가 되니까. 어떤 자는 1988년 10월달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그와 함께한 여자 목사들도 막 떠들어대고 그때 예언하면서 돈을 바쳐라 못 바쳐라 이혼해서 이혼 위자료 받은 거 다 가지고 바쳐라. 그래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써자. 호주로 이사가자, 캐나다로 이사가자. 거기다 교회를 짓고 우리끼리 살아야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단다.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한다. 이렇게 사기친 자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많이 나왔습니까? 성경을 바로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을 때 눈이 열리고 귀가 들리고 심령이 밝아진다니까요. 응? 여러분, 그러므로 이 참담하고 불행한 역사의 순간은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들이 스스로 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완벽한 성도로 자리매김시키려고 우리를 위하여 전세계 5대양 유대주로 복음을 전파시키는 마지막 우리를 당금질 하려고 대한민국을 선택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조선시대까지 이렇게 훈련시킨 걸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웃 나라들은 일본, 중국에 의한 숱한 괴롭힘과 수탈과 모욕과 죽음을 강요당하며 우리는 종살이 하며 우리는 노예로 끌려다니며 하는 수많은 이 강요와 고통 속에 우리 살았습니다. 아까 말했던 동쪽의 그 어떤 나라가 연속적인 이런 불행사를 당하며 살았단
나라가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버린 돌이 고조선 때 이 땅에 이주해 와서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농막을 짓고 짐승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치며 여호와의 이름을 찾았으나 그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잊게 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신으로 삼아 빌고 제사를 지내면서 세월을 지금까지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외세의 침략을 당하게 하며 불교 숭상 정책, 유교 숭상 정책으로 말미암아 숱한 고통의 수백 년을 당하게 했다 이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 계획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대한민국을 한 번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때가 참에 미국과 영국을 제치고 그 전에 미국과 영국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알잖아요. 다만 그들이 심적으로 타락해서 영적으로 타락해서 마귀의 자식으로 이미 뽑힌 자들은 예수를 믿으라 해도 절대 믿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를 비방한 자들을 있고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심판날에 다 알아서 해결할 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는 끝까지 잘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을 통하여 복음이 우리 주님께서는 들어오게 하시고 이들이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병원을 세우고 또 기독교 병원 위에 수많은 여러가지 교육사업이나 선교 사업을 통해서 예수의 전도를 통해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심지어는 옥살이를 하면서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시면서 전도하다가 천국에 가신 분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공부한 20만 청년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곳에서 공부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일본의 2차 전쟁 때 그들은 이스라엘의 일본이 항복하고 그때 기회를 틈타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예수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는 1948년도에 대한민국을 수립하고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치겠다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기독교를 널리 권장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6.25 동란의 처참한 마지막 시험을 한번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역전으로 승리하게 된 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승만 장로와 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사님과 주의종들이 한 목소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승만 장로와 목사님과 주의종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부르짖음과 금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미국의 독실한 기독교 장교인 메가더 장군을 감동시켜서 그 당시 누구도 가능성이 없다던 현역 장군들이 말들을 뿌리치고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여 성공시켜서 북한 군대를 진멸시키고 북한이 북으로 도망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이후에 38선이 그어졌고 불교와 유교 사상에 이르러 김일성 종교 공산주의 주체 사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김정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리하면 국빈 나라로 가난한 나라로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불교에서 실패했습니다. 유교에서 삶이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이승만 장로와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예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전도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를 믿는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 전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사람들이 열심히 뛰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승만 장로 이후에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산서 부르짖고 교회에서 기도하며 새벽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왜 하나님의 성도 중에서는 지혜로 충만한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입니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뱀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뱀처럼 지혜로운 거 뭡니까? 세상에 있는 자들도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어요. 왜? 지혜의 원조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총 마귀가 루시퍼가 타락해서 내려와서 마귀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도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러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마귀는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그 마귀도 어떻습니까? 어떻게요? 마귀도 천사를 가장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가장해서 미혹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들은 영원한 비둘기가 될 수 없어요. 순결한 비둘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비둘기 같은 성령의 비둘기 같은 그 순결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귀의 자식들은 비둘기 같은 순결이 없습니다. 뱀 같은 지혜는 믿는 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가 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그런 자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오늘날 현대를 세웠다, 삼성을 세웠다, SK하이닉스를 세웠다, 뭐 롯데를 세웠다 이런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후의 경제사업은 기독교 장로나 기독교의 주의종들이 이끌어갈 줄 저는 확실하고 믿습니다. 주께서는 엄자를 통해서 있게 하시고 비천한 자를 통해 높여서 으뜸되게 하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높이 있는 자를 내려뜨린다 그랬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삼성 같은 기업을 아니 삼성의 그 이끄는 총수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내려서 하나님께서 훌륭한 장로를 그 자리에 앉을 줄 믿습니다. 롯데 자리에 앉을 줄 믿습니다. SK하이닉스 자리에 앉을 줄 믿습니다. LG 자리에 앉을 줄 믿습니다. 수많은 100대 대기업 상장 기업의 회장으로 앉혀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가능이 없습니다. 가능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업의 총수가 될 줄 믿습니다. 내노란 전세계 CEO가 될 줄 믿습니다. 전세계 100대 재벌 안에 수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불교, 유교, 거쳐 기독교의 나라로 하나님의 성전 나라가 돼서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여러분 지난날 불행했던 나라에서 어떤 나라에게 손을 내밀거나 비굴하게 고개 숙이는 나라가 되지 않은 국가가 된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15장 3절에 천국에 있는 하늘의 성도들이 모세가 가르쳤던 오실 메시아의 노래와 예수가 가르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봤죠. 보고 야 정말 그러네. 모세를 이어서 아브라함의 12족장들이 그 후손들이 구원받은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았던 선자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야곱의 12족장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제는 천국에서 이미 이제 오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0일 동안 두루 다니다가 승천하신 영원히 승천하신 그 어린 양 예수를 보고 찬양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믿고 이제는 환난과 핍박과 저시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 순교를 당하신 성도들 또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다가 올라온 이 핏부림을 흘리고 핏부림을 당하신 예수의 흰옷을 갈아입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은 직접 연기를 통해서 봤다 이겁니다. 어디서 밤모습에서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찬양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또 계시록 7장 13절 이하에는 환난에서 벗어난 수많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흰옷 입은 가운데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또 사도 요한을 봤습니다. 이렇게 두 번을 크게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에 너희들이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버리게 되면 그 예수가 그날에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치면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 이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요단강에서. 그때 세례를 베풀기 전에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고 섬기지 않으면 너희는 다 버림받을 거야. 교만해가지고. 너희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니까는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는 사도행전 1장 넘어가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의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진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예수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날에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숫자가 너희를 대신 채워줄 것이라고 마태복음 21장 42절 이하에 돌 대신 예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마태복음 20장 42절 이하에 돌 대신 예수가 나타났는데 그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저는 깨어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은 그들의 삶과 영혼을 힘들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좀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너무 분통 터졌어요. 사실은요. 지난주에 분통 터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라. 내가 처리한다. 넌 기도만 하거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일이니까 며칠 전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거든요. 완전 눈뜬 장님이에요, 이건. 그래서 너무 해서 내가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내 심령에 그러지 마라. 기도해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아마 그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응? 어차피 예수 믿지 않는 자는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도 그만, 안 해주셔도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는 어차피 나중에 생족에 들어가거든요. 생족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올라오면 그 자를 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 자의 얼굴을 몰라도 올라간 순간 다 알잖아요. 사도 바울도 말하고 다 말하잖아요. 그날에 올라가면 얼굴과 얼굴이 더불어 대면에서 본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순식간에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괴롭히던 자, 우리를 악하게 했던 자, 우리를 피곤하게 했던 자, 우리에게 누명을 씌웠던 자, 그 땅에서 그들이 득이한 것 같죠. 그들이 이긴 것 같죠. 법적으로 그들이 세상에서 이긴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억울하게 당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이 불신자라면 주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 안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이 땅에서는 약간 서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천국에 올라가면 다 드러나요, 명백하게. 그리고 그 자들 우리 주님께서 내 문제다. 나를 데려가요. 주인님 왜 천사야? 옛날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죠. 그래 말이요. 나 그때 너무 억울해요. 속상했어. 그자 지금 지옥불에 있는데 세 번째 지옥불에 있습니다. 그럴 거 아니야. 그래 가보자. 그러면 쉥 그 마차 타고 가요. 가면 우리가 감옥에 면회 가듯이 갑니다. 가서 보면 그자가 있어. 그자도 나를 알아봐요. 순간에. 살려주세요 그래. 그 내가 막 뭐라 그럴까 합니까? 그때 죄송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막 그럴 거 아니야. 걔는 옆에서 지옥구에 갈자기 때문에 마귀 자식 때문에 하는 게 내버려둔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게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 다 안 되니까요. 온갖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명백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할 일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 다음 그자가 만약 예수 믿는 자면요, 그자에게 제가 당한 거 수십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라멕이 말하잖아요. 가인이 지은 죄의 70배를 자기가 받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자가 예수 믿는 자인데 예수 믿는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자는요, 이 땅에 살면서 70배 이상, 정말 100배 이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벌을 줍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자가 그 잘못을 회개하거나 뉘우치거나 그것을 통해서 다시 갚아주지 않으면, 레에게 난 것처럼 갚아주지 않으면, 출애굽에 난 것처럼 갚아주지 않으면,
모세오기에 나온 것처럼 갚아주지 않고 그자가 살잖아요. 그자는 이 땅에 살면서 36배, 100배의 그 처참한 우리 억울함의 처참한 36배, 100배의 그 악마의 열매를 가지고 살다가 후회하고 갑니다. 끝까지 회개하면 지옥 가겠죠. 그러나 회개하면 천국은 올라가지만 두드러 말겠죠. 회개할 기회를 줬으나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공갈치고 협박하고 나쁜 일을 하는 자들 회개하랍니다. 회개 안 하면 작살나요, 여러분들. 그거 농담이라고요? 성경을 당신들이 안 읽어봐서 그래. 성경을 읽어봐. 꼭꼭 어떻게 껌은 꼭꼭 짝짝 쓰면서 껌을 그렇게 잘 씹어? 어떻게 고기는 꼭꼭 씹어야지 소화가 된다. 꼭꼭 잘 씹어? 성경을 그렇게 꼭꼭 씹어서 읽어보란 말이야. 당신을 예수 믿는 사람은 괴롭혀? 지금 기분 좋겠지? 유튜브 찍으면서 예수 믿는 선자를 괴롭히는 거 기분 좋겠지? 유튜버 파괴시키려고 괴롭히는 거 좋겠지? 당신들 회개하면 작살나. 두고 봐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야. 진실되고 정말로 망년될 것이 않으신 하나님이야. 회자라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야. 1.1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야.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주게 하신 하나님이라 이거야. 목사도 지옥 가. 여러분들, 그래서 바로 이 마태복음 21장 40절 이하에 돌 대신 예수가 나타나는데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는 깨어지겠다고 말합니다. 저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은 그들의 삶과 영혼을 힘들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닫고 위대한 예수의 종으로 거듭났지만 그가 예수의 증인들을 그전에는 괴롭히고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죽이는데 앞장선 자 아닙니까? 그가 담에서 돈에서 변화를 받아서 예수의 정말로 훌륭하신 종이 되었고 성경에 예수온 이상을 그가 집필해서 성경 66권 정경에 기록됐지만 사도 바울은 이전에 예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인 그 죄 때문에 그는 어떤 벌을 받습니까? 육체에 가신 눈병을 가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눈병을 가진 자가 아니었잖아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눈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 뒤로 3일 동안 그는 어떻습니까? 소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아나니아 선지자 또 아나니아 집사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하죠. 그냥 선자라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지금은 아나니아 집사인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아나니아 성령 충만한 아나니아 제자, 지금 제자로도 나오죠. 그 아나니아 제자, 아나니아 집사, 아나니아 선자 이렇게 다 맞는 말입니다. 바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 안수를 받고 빗물이 떨어짐에 사도 사울이 빗물이 떨어지고 눈이 밝았다 그랬으니까 그 눈이 뜨는 동시에 그는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탐독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고린도후서 12장의 연계를 올라가서 다 할 수 없는 연계의 비밀을 알고 들어와서 예수의 미친 자가 되어 마지막에는 로마의 형장에서 단둘에서 목이 잘되는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 훌륭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이전에 여호와의 율법을 충실하고 대단한 가말리엘 문화의 대수석이요 학자로 갈 사람인데 이가 예수를 만나보려 말마 깨닫고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는 거꾸로 예수의 복음을 위협하면 같은 동족이었던 그 가말리엘 문화에 있던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당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면서 죽음을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배를 만나서 풍랑에서 죽을 뻔하고 매를 50대 가마매를 5번이나 맞고 성에 떨어져 죽을 고비도 떨어지고 매를 맞아 죽을 뻔했고 정말 여러 가지 돌을 맞고 많은 환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훌륭했지만 불구하고 그는 어떻습니까? 이전에 기독교인들을 너무 많이 핍박하고 환란을 겪게 하는 그 벌 때문에 주께서는 그에게 눈에 가시를 준 겁니다. 왜 줬습니까? 나쁘게는 눈에 가시를 줘서 눈이 불편해서 글씨를 못 썼죠. 그 누가나 이런 마가나 그 제자들이 디모데나 여러 제자들이 많았죠. 사도바울, 프리스킬라, 아굴라나 많았죠. 이런 사람들이 대피를 해주고 글을 써주며 섬겼지 않습니까? 많은 여자들이 성도들이 섬겼어요. 그런데 나쁜 것은 눈이
안구주셨다는 얘기 3번이나 기도해서도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해도 안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좋은 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일체의 비결? 주님께서 내가 또 옛날에 사울이 될까봐, 내가 좀 약간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따르고 나를 하나님 이상으로 예수님처럼 따르니까 내가 혹시 이단이 될까봐, 내가 혹시 우상의 자리에 앉을까봐 주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와서 그는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이 따오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하박국처럼 밭에 수출이 없어도 눈에 식물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수출이 없고 감람에 수출이 없고 포도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한 번으로 찬송한다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일체의 비결을 알면 홀로 단독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교인이 없더라도 하나님 비법을 일체에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교회 목회를 좀 한다는 껌 좀 심다는 목사들이 하는 말, 너희가 그따위로 하니까 교회도 크게 못하지, 너희가 그따위로 하니까 너희가 설교를 못하지, 너희가 그따위로 하니까 너희가 교인도 없지, 너희가 그따위로 하니까 맨날 개척해 평생 개척해만 살지, 이런 허리몽탕한 멍청하고 정말 따분한 목사들이 많이 있죠. 이런 자들 지들이 잘나서 지금 목회를 잘한 게 아니죠. 그들 대가리 하나 딱 건드려봐, 어디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디 그들이 머리 하나 살짝 건드려봐, 어디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주신 열매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큰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로부터 내려오신 그 빛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고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돼.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일만 자기가 충실하게 하다가 천국에 올라가면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늘 말했잖아. 저기 누굽니까? 제가 천국에서 그 얘기 들은 분 누구죠? 두 아들 순교시킨 그 훌륭하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이 목사님 같은 분이 큰 별이라 이거야. 그런 사람만 저기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천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천사가 여자 천사예요. 여자 천사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긴 누가 들어가냐 보니까 제가 아는 수준에서만 얘기해 주더라고. 저기 누구지? 미국의 무디 목사, 그 한국의 순야 목사, 이런 목사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에서 함께 먹고 마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옥을 보여줬다. 그 다음 지옥에 들어가게 해서 지옥을 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옥을 지키고 있는 수문장 천사인데 키는요, 보통 건물이 한 3m 가까이 되잖아. 그 건물 가까이 등치 큰 사람이더라고. 저는 여전히 제 키만한 사람이고 등치가 무지하게 컸어요. 응? 그 사람이 이제 그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을 날짜 잡아가지고 집어넣더라고, 불못에. 그런 걸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깨닫고 위대한 종으로 살게 됐다 이겁니다. 그 말년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으면요,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참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요, 죄값은 우리가 육체로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망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가 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도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였어.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모범설해 가지고 나와서 목사님이 됐어. 살인자가 목사님 됐으면 그 사람이 죄를 이제 갚게 해서 죽은 사람이 죄를 위해서 자기가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럼 자살죄잖아.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죄를 위해서 자기가 죽기 살기로 목사로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 그러나 그 사람을 죽인 죄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회개했지만, 그 주인께서는 죽인 사람처럼 죽이진 않지만 합당한 그 불의한 열매로 인한 그런 벌을 그에 상응하게 맞게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습니까? 주여, 내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려 목살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많은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사는데 왜 어찌 나에게 이렇게 이런 것을 줍니까? 할 때 사도바처럼 깨닫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내가 주님께 빚진 자로서 이것도 나에게 빚을 탕감해 준 거구나. 정말로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에 빚진 것을 탕감하신 주님께서 100달러를 가지고 있는 자가 100달러의 빚을 진 자를 잡아다가 오게 가둔 것처럼 내가 혹시 이런 자가 혹시 될까봐 나를 이렇게 주께서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할렐루야 아멘 하면 춤추면서 주의 길을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또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든다고, 가루로 흩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 뜻은 뭡니까? 예수의 증인들을 심하게 괴롭히면 3, 4대까지 이르도록 고통을 주고 그 영혼까지 파쇄시켜버린다는 주님의 영적인 그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고통 주고 억울하게 당하는 불신자들이 있습니까? 이런 자들은 주께서 직접 돌을 떨어뜨려서 아예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 이런 자들은요 돌을 흩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돌을 가루로 만들어 버려. 아까 전자는 뭐라 그럽니까? 전자는 이 돌이 이 돌이 떨어지면 대가를 치러진다고 해서 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엔 두 번째는 주님이 친히 돌을 떨어뜨려서 부스러기를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은 불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대 형벌이죠. 이런 자들이, 제가 옛날에 말했죠. 그 권사님 방앗간에 전도하면 재수없다 그러고 불신자가 맨날 소금 뿌리고 지가 방앗간 틀에 땀에 땀 닦으려고 한 수건에 걸려가지고 틀에 잡혀서 지가 죽어버렸다고, 구리의 어느 방앗간에서. 바로 불신자들이 엄청 괴롭히냐, 이건 회개할 기회가 없죠. 저 지옥 자식, 얘는 그냥 죽여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알도록. 아까 어떻습니까? 깨어버린다 그랬죠. 깨어버린 겁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괴롭히면, 이 자는 회개하고 자기가 그것을 간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목사인데, 예수 믿는 장로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지 않을 땐 이렇게 괴롭혔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괴로움 당해서 이렇게 내 몸이 이렇게 되고 생활이 이렇게 해서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해서 하여튼 깨닫게 했다고 간증하잖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증을 듣고, 난 정말 그러지 말아야겠구나.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거면 기왕이면 목사님을 먼저 도와주고, 가난한 형제를 도와주면 먼저 가난한 형제 중에 목사님을 먼저 도와주고. 왜? 하늘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 돈 벌 시간이 없잖아. 목사님 하시는 것을 해줘야겠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을 도와준 거, 그게 주께서 가장 기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목사가 가난해, 예수 믿는 형제가 가난해. 근데 옆집에 안 믿는 불교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막 도와줘. 그건 주께서 발장 두루묵이야. 그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 냄새난다 이거야. 응? 냄새난다, 쳐다보지도 않아. 그런 자들은요 겉보기는 이쁜 옷을 입고 다니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니고 차분하게 다니며 교회를 다닐지언정 주께서 쳐다보지 않아. 냄새난 자라고. 주께서는 모든 영적인 위기에 질서가 있어. 주님께서 주님을 기뻐한 자 주께서 기뻐하시고 사람에게 칭찬받도록 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은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시거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바로 이와 같이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겁박하고 괴롭히고 정말 누명시고 한 자들은, 그들은 주께서 때가 되면 확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도 어떻습니까? 그 자들은 세상에 가서 자랑할 거 아니야. 술 먹는 자리에 가서, 춤추는 자리에 가서, 찬지상 자리에 가서, 어디 자리에 가서 그렇게 내가 저 예수 믿는 장로 새끼를 말이야, 예수 믿는 목사 새끼를 말이야, 예수 믿는 뭐 집사란 놈이 있는데 아니 그년을 내가 이렇게 했더니 말이야 그냥 쫄딱 망했다. 야 기분이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야. 듣게 됐을 때 주께서는 죽여버리죠. 이제 죽여버리면서 어떻습니까? 그 죽었다는 사람의 소문을 듣고 장례식 가서 깨닫죠. 아이고 얘 보니까 바로 어저께 아니 저번에 예수 믿는 사람 누구 아무개 괴롭히고 자기가 죽였다는 동, 자기가 그 삶을 망치겠다는 동 자랑했네. 우리 부처님이 최고라고 했네. 아이고 이놈 완전 죽었네. 이거 망했네. 아이고 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 욕하지 말아야지.
아이고 이런다 이겁니다. 그래 주께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겁니다. 바로 그 뜻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대한민국은 고조선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숱한 고통과 괴롭힘을 당하며 산 것은 하나님의 뜻 있는 깊은 신앙에 울리는 것을 믿으시고, 이승만 장로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성령께 붙잡혀서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를 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교회를 다 다녀봤어요. 교회를 다녀보거나 또 교회를 알면서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는 다닐 수가 없지. 마귀의 자식들이니까. 예수 얘기만 하면 듣기 싫어요 하고 도망가고 막 저 똥물 튀기듯이 무서워서 냄새나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그 자들은 다 칸나니 지옥 가죠. 그러니까 그 자는 보이는 것만 보는 거야. 자기들 세계에 극락이 있는 줄 믿는 거야. 자기들 종교에서 나쁜 짓 하면 황정길로 가. 황정길 지옥이죠. 황정길로 가는 거 그거만 알기 때문에 절에 가서 6월 첫 8일 가서 그 스님한테 돈 바치면서 때론 뭐 돈을 막 바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잖아. 그 나쁜 짓 다 하잖아. 그리고 손목에 그 묵주알 챙기고 차 안에 보면 보살 그림, 또 그건 뭐야 무슨 그림이야 그거 저기 뭐야 무슨 도사 그 지팡이 들고 있는 도사 있잖아. 그 도사 그림 그리고 다 붙이고 다니고 집에다 그런 걸 가운을 사고 거북이 그림을 넣고 아니 용 그림을 넣고 호랑이 그림을 넣고 뭐가 잘났다고 문신하고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들 착한 일 하면 죄만 안 지면 지옥 간 줄 알아. 극락 간 줄 알아. 그러나 얼음 반푼에는 얘기죠. 그들이 성경을 알고 우리들 말을 믿고 들었다면 절대 절에 가지 않죠. 절대 유교 사상에 빠지지 않고 절대 제사 지내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 부모들이 자기들조차도 예수 믿지 못하게 해서 지옥길 보내려고 했구나 하는 그 깨달음으로 휙 교회로 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섬긴 사람은 영적으로 더 이상 브레이크가 없어요. 빠꾸가 없습니다. 후진하면 안 돼요. 계속 믿는 자는 계속 믿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들에게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야. 불신자를 말하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럽게 생활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야. 그들에게 한번 교훈하고 책망해봤자 그들은 오히려 너를 물어뜯고 너희를 오히려 욕한다는 거야. 네가 무슨 참견이야. 너나 예수 잘 믿어 이런다 이거야.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에게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야. 잘 지혜로운 자, 잘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에게 훈계하고 책망하라는 거야. 다윗이 나란 선자가 훈계하고 책망하니까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자들은 어떻습니까? 시드기 하나 저 누굽니까? 아합 같은 자는 선자들이 와서 교훈하고 책망하니까 듣기 싫어하고 감옥에 보내고 때리고 침을 뱉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께서는 더러운 자, 불의한 자에겐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 자들은 어차피 지옥에 갈 자들이니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우리 성도들은 창세기 18장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알죠?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하나님, 그 중에 50명이 아니더라도 45명이라면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우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럼 주님 40명, 30명, 마지막 하나 더 주님께 말씀드릴게요. 10명이라도요. 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에 유황불비죠. 그냥 지금 우리 쉽게 말해서 여기 뭐야 저기 뭐야 백두산에 백두산에 터지잖아 이제 불에. 죄송합니다. 잠깐 이 산에서 폭발해가지고 유황비가 쏟아져 내려오지 않습니까? 화산 폭발. 화산 폭발은 우리가 알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우리가 화산 폭발이 아니고 화산 폭발이 더 아주 강한 유황불비가 하늘에 내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잿더미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유황비가 내려와서 화산 폭발이 와서 잿더미를 만든 도시는 로마의 폼페이 도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유황불비를 내린 것은 화산 폭발의 수십 배가 넘는
그 엄청 뜨거운 불이죠. 그건 잿더미로 남지 않습니다. 그건 아예 그렇게 됩니다. 우리 지구가 나중에 그렇게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10명까지도 이스라엘 멸망하지 않겠다 약속했다 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은 내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12사도에게 너희들은 내 친구라 말하지 않습니까?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가던 일은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이 현재 무너지지 않는 것, 공산당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은 바로 의인 10명 이상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공산화가 되지 않고 공산당에 의하여 우리가 점령당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누가 의인 10명 이상이 있기 때문에 숨겨진 의인 10명이 있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의인 7,000명 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공산주의로 넘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 의인 10명도 없고 기도한 7,000명의 의인들이 없으면 대한민국 벌써 공산당에 벌써 넘어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 때문에 늦추시고 생명선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산발선을 주께서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6.25 심판이 멈춰지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날 모세같이 예수님을 대면하는 선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너는 나의 벗이다 할 만큼 예수의 친구 같은 주의종이 많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모세 같은 사무엘 같은 주의 선자가 하루속히 많이 일어나서 대한민국만큼 예수가 친히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길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란 나라 있잖아요. 지금 계속 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란한테도 칭찬할 만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들 나라는 대통령 중심이 아니고 제사장 중심으로 나라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 이슬람교는 한 손은 코란을 들고 한 손은 칼을 쥐고 있는 사탄의 나라에 속한 이란이기 때문에 아쉽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한 손은 예수요, 다른 한 손은 성경을 붙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각자가 마지막 10명이 되고 기도하는 7,000명이 돼가지고 예수의 성도가 되어 예수의 종들이 돼가지고 주님의 강한 의로운 오른발에 붙들려서 국방을 튼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국방이 튼튼해야 됩니다. 국방이 튼튼하지 않으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좋으니까 쫓아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다윗과 솔로몬 때 얼마나 편하고 행복했습니까? 행복과 편할 때 국방이 튼튼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국방을 튼튼하게 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주며 신화 정책을 쓰면서 선물을 보따려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멀리 스바 여왕도 찾고 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난 자식이 또 있었고 그래서 오늘 그 나라는 기독교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나라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책임져 주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 국방을 튼튼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요 안보의 국방이 튼튼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삼성이 SK 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됐다, 전세가 뒤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뭐가 있다 해고 좋다 한다 할지라도 북한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쳐들어가지고 조용히 이 나라를 먹어요. 먹으면 어떡합니까? 공산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풀을 뻔하죠. 삼성의 이종이나 SK 하이닉스나 모든 그룹의 회장들은 다 잘라져 감옥에 가거나 외국으로 다 망명시켜버리거나 쫓아내버리겠죠. 그리고 그 회사를 국영주의로 만든다고 설치겠죠. 그리고 공산주의 편에 서서 김정일 만세하는 자들은 살겠고, 이 땅에 있는 공무원들, 교육자들, 정치인들, 악성 공산주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은 빼고 나머지들은 다 어떤가 감옥에 보내고 아우지 당공에 보내고 죽여버리고 감등시키고
외국어로 추방시켜버리고, 똑똑하다 싶으면 다 죽여버리고, 멍청하고 손들고 말 잘 듣고 순진하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은 자기 국민으로 직능증을 주겠죠. 너희는 내 말만 잘 들으면 다 먹고 살게 해준다고 하겠죠. 그런 노예의 근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북의 북한 주민들처럼 살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기도해서 의로운 10명 안에 들어야 되고, 기도하는 7,000명 안에 들어서 주의 오른팔에 붙들려서 먼저 국방을 튼튼하게 만들고 사회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헌법과 질서를 확립하게 남북한을 평화로운 가운데 통일시키려고 전무후무한 북왕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직 예수만 믿고 섬길 때에 불신자라도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온 것처럼, 그 자석이 큰 거는 조그만 자석을 흡수시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큰 자석이 되면 불신자라도 우리에게 붙어서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천년왕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스린다 이것이죠. 그러므로 전 세계 땅까지 이르러서 가나안 나라의 양식으로 병든 나라의 위로로 우상 숭배하거나 미개한 민족에게 생명의 양식 성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만 정말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화로운 그분만 믿으며 거룩하게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돌아보시고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고 오른팔로 대한민국을 붙잡아주시고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로운 가운데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하나님만 잘 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말씀 바치겠습니다. 아멘.